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1월 위령성월이고 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전대사의 은혜가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은총의 시기에 우리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또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대사의 은혜를 양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화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룻기를 붙잡고 우리 자신 안에서 말씀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판관기를 통해서 신정정치가 인간의 불순명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신정정치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암울한 바닥을 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관기 21장 25절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즉 이스라엘의 임금 하느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생각대로 제 멋대로 살았다. 이것이 판관기의 결론입니다. 판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정정치를 하고자 원했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이 불순종과 불충실로 인해서 판관정치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룻기라고 하는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터오는 신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판관기의 실패로 인한 불신과 혼란의 암흑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판관기가 인간의 타락이 바닥을 치고 좌절의 늪에 빠진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데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새순, 곧 다윗이죠. 새순을 틔우는 신비가 룻기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룻기의 신관과 인물 평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레위 판관이 타락을 하게 돼서 흉년이 들게 됩니다. 자, 룻기 1장 1절에 보면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여러분, 이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판관들의 신정정치, 판관들을 통한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실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근은 일종의 하나님의 징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징벌을 달게 받고 회개하고 이웃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며 보석을 치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를 피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인 모압으로 피신합니다. 그 피신해 갔는데 나오미가 그런 거기서 유복하게 잘 살았느냐?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은 마흘론과 킬론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인데 에프랏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 이름은 룻이었어요.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hl론과 킬련 두 아들도 같이 죽었어요. 자,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게 우연입니까? 예,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는 하느님의 손 안에서 필연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현상도 하느님께는 필연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이제 혼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들도 자식 없이 청산과부가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나오미를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도망갔고 그리고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근데 나오미가 대조적으로 비록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도 베들레헴에 남아서 그 하느님의 징벌인 기근을 감수 인내하고 자기 땅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보아즈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오미와 보아즈의 인물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에 모압으로 피난 갔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고 두 며느리만 남았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방 모압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하느님 품으로 돌아온다. 즉, 두 며느리가 자식 없이 청산과부가 되니까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이 너무 딱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지만은 첫째 며느리 오르파는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 룻의 그 어머니께 대한 그 효심이랄까 또 하느님께 대한 궁극적인 신앙 이것이 룻기 1장 16절 17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16절에 보면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주고 거기에 묻히렵니다.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인데 이런 이방 여자의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줄은 몰랐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어쩌면 판관기를 통해서 하느님이 푸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했다가 이 룻의 신앙을 보고 하느님은 감동하셨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모압은 그 선조가 누굽니까? 모압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롯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누구예요? 롯의 딸이에요.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고 그때 사위감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롯의 두 딸이 남자라고는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포도주를 만취하게 해서 하루는 언니가 들어가고 둘째 날은 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아들을 낳자.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느님 그 신앙적 윤리관에서 볼 때 그 바람직한 자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실은
저주받은 족속이요. 이방 민족이고, 그런데 나오미가 그 모압 지방으로 피신을 해 가서 모압 여인인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였더니 이 며느리 룻의 신앙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하느님께서 정말 인간에게 사랑을 쏟아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인간 측의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목말라 하시던 하느님이 룻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니 이방 민족, 내가 저주했던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룻을 보니까 참 룻이 쓸만하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썩은 나무 등걸이지만 그 등걸에서 새순을 틔우자.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느님은 한 번 저주했다고 해서 영영 계속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했던 그 족속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자기 신앙을 잘 지키면 하느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요. 우리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사무엘 상권에 보면 이제 엘리 사제가 나오죠. 엘리 사제가 하느님 앞에 부족했죠. 그래서 처음에 엘리 사제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을 하느님이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엘리 사제의 집안이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엘리 사제가 아나도 출신이에요. 아나도 출신. 그리고 그런데 한참 후에 솔로몬 당시에 아나도 출신의 사제가 나와요. 그 사제를 보면 열왕기상권에 보면 자, 아도니아 사제예요. 아도니아 사제가 솔로몬보다 형이었는데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근데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겠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요. 일으켰을 때 아도니아가 그때 사제가 누구냐면 에브야탈이에요. 이 에브야탈 사제가 아나도 출신이요. 엘리 사제의 고향 아나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사제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모반했던 측에 들어갔던 아도니아 편에 들었었던 사람들은 다 처단을 하지만 에브야타르가 사제니까 죽이지는 않고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그래서 아나도스로 거의 귀양 보낸 거죠. 고향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거기서 유명한 예언자가 나오는데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이에요. 아나도 출신 사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은 한 번 저주했다고 해서 내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부모님이 자식이 뭐 실수했다고 해서 당장은 채찍질을 가하지만 그렇다고 영영 내쳐버리고 고족에서 지워버립니까? 그러지 않죠. 다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시 받아서 쓸만하면 또 쓰시죠. 이게 하느님의 사랑이에요. 저주받았다고 그냥 영영 내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무엘 상권에 보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런데 지난번 우리가 판관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제의 정부를 윤관을 해서 죽였죠. 그러니까 그 사제가 막 화가 나니까 자기 정부의 시신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보내고
야, 베냐민 지파가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었다. 그러니 전쟁을 일으키자. 그래서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 위기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 얼마 후에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하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뽑으신 거예요. 가장 약한 족속 지파,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뽑은 거예요. 그냥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는 구약에서 볼 때는 가장 약한 지파이고 결정적인 다른 지파들에게 그 잘못을 저질렀었죠. 그런데 그 또 베냐민 지파에서 신약에 와서 또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왔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또 사울이죠. 네. 사울. 그가 나중에 이제 바울로 개종을 하죠. 개명을 하죠.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제일 약한 집안이고 또 뭐 바람직하지 못한 짓을 했던 그런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왔고 또 신약의 위대한 인물, 베드로의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인물, 성경에서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오로가 나왔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특별히 뭐 편애하고 우대하는 것이 없어요. 각자가 자기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각 개인의 신앙을 보시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 모압 족속인 룻이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이제 러브 스토리가 나오죠. 2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만나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들로 나가 수확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적 눈으로 보면 우연이요.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는 필연인 거예요. 하느님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하느님의 인도하심인 것이다. 그래서 2장 8절 이하에 보아즈와 룻 간에 주고받는 감동적인 대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감동시키고도 남는 흐뭇한 광경이요 축복을 끌어당기는 아름다운 대화이다. 2장 8절에 보면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죠.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이렇게 아주 보아즈가 룻에 대해서 인심후하게 이렇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룻이 자기는 이제 모압 이방인 천대받는 모압 족속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니까 보아즈가 대답하기를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례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자, 하느님에게 축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돼. 이게 감동설화잖아요. 아니, 남편이 죽었는데도 뭐 기대할 것도 없어.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 베들레헴까지 이방인인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평생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염려도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속에 섞여 살면. 그리고 무슨 남편감이 있기래요. 평생을 청산과부로 살아야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다.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만인의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 시대 한 세대 전에는 남자가 좀 잘 살고 또 좀 바람기가 있고 그러면 소가를 얻었잖아요. 소가라 그러죠. 후실. 그런데 전실 아들이 있어. 이제 후실로 들어온 사람이 또 자식을 또 낳았어. 그러면 후실로 들어온 사람이 전실 아들을 더 사랑해요? 자기 친아들을 더 사랑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자기 친아들을 더 사랑하겠죠. 그런데 만일 후실로 들어온 사람이 전실 아들을 더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다? 이거는 동네의 칭송거리가 되고 하느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전실 부인이 후실이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전실 부인이 자기 친자식보다 후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준다. 그 당시에는 가난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정말 충분히 못 먹을 때였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아들에게는 밥을 절반을 덜어서 후실 아들한테 더 듬뿍 더 얹어준다. 이런 일이 만일 있다면 정말 동네의 칭송거리이고 하느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분이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정말 하느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룻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자 룻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저희가 이방 여자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 거죠. 자, 기니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자상하게 보아즈가 보살펴줘요. 보아즈의 심성이나 룻의 심성이나 이게 다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미담이죠. 자, 룻과 보아즈의 결합. 3장 10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을 슬며시 보아즈와 결합시키려고 이렇게 은근히 이런 계획을 짠 거죠. 또 하느님의 뜻과 일치해서 이 일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3장 10절에 보면 보아즈가 룻에게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하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고 칭송을 한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야 보아즈가 오늘 밤에 보리 타작을 할 건데 타작마당에서 아마 거기서 잘 거야. 그러니까 너가 목욕제게 하고 그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누워라. 이게 자기를 받아달라는 하나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이 여종 위에 펼쳐 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대를 이어서 아내로 맞이할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여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든 쫓아가지 않고 네 효성을 전보다도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네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자, 구원자는 그 서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즈보다 더 앞선 서열의 구원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자기 지파 안에서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도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소위 형사 취수제,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자리를 같이 해서 자식을 낳아주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룻에게 구원자인 친척의 서열이 보아즈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니까 먼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룻도 참 양심적인 사람이죠. 자기가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않고 나보자 또 앞선 서열인 구원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때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4장에 사장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구원자 서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아즈가 말을 합니다. 그 4장 4절 이하에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교례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즉 나오미의 이제 밭을 사라, 그 뜻이죠. 첫 번째 구원자에게 그대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주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자가 그거는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나 구원 의무 포기할 테니까 자네가 차지하게. 그래서 이제 보아즈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즈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보아즈가 룻을 맞아들여서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4장 18절 이하에 보면 페레즈의 족보이다. 페레즈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다.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고 나흐손은 살마를 낳았다. 살마는 살몬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살몬은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자, 살몬은 누구냐 하면은 예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이 있었죠. 정탐꾼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그 당시 라합이라는 창녀가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줬죠. 그래서 라합이라는 이 여자와 살몬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몬과 라합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바로 보아즈인 거예요. 보아즈. 그런데 이 보아즈가 룻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사이, 할아버지가 오벳,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즈, 증조 할머니는 룻.
룻이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멀지 않죠? 예.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돼요?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자, 다윗이 굉장한 인물로 생각해, 명문 집안의 굉장한 인물로 생각해 보았더니 우리 집안보다 나을 게 없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그 신분을 고상한 송골 집안, 진골 집안에서 당신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자, 룻기의 신관을 봅시다. 룻기의 신관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하느님이란 이름이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에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하느님 없이 살던 판관 시대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던 하느님이 당신을 하느님으로 불러주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열망이 표현된 것이다. 이 구절과 관계되는 룻기의 신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하느님은 언제나 가까이에 계셔서 개인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 두 번째로 하느님은 기근과 인간의 사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 혈통이나 신분이나 족속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신앙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하느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 룻기에 보면 구속하다, 기업을 물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 갈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와요. 그것이 룻기의 주제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구속하다. 본래 이 말은 가족복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족들은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고엘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를 이어주는 것. 그래서 룻기는 아들 없이 죽은 친족을 위해 상속자를 낳아주는 고엘의 의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즉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한 형제가 아들 없이 죽으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한다는 법이다. 그러나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룻기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먼 친인척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룻기는 이 고엘법을 강조하는 것일까? 판관기에서 보았듯이 하느님은 판관들을 내세워 신정정치를 펼치고자 하였지만 레위지파 사제들 판관들마저 타락해서 마치 자식 없는 어버이처럼 되게 되니까 하느님은 이방인 모압 여자 룻의 혈통을 통해서 후사 즉 다윗 가문을 잇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선민이라 그렇게 교만 부리고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교만 부릴 때 하느님은 모압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이방 여자를 통해서 구위대한 다윗 왕을 끄집어내는 거죠. 하느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장차 룻의 혈통에서 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하느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기만 하죠. 이것은 곧 하느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축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자,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정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계통에서 메시아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판관 시대를 통해서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방인 모압 여자를 통해서도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인간이 방해를 해도 하느님은 당신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죠.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런 저주의 십자나무, 십자가의 형틀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중죄인이 달려 죽는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 형틀에 이스라엘은 하느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매달았어요.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방해한 것이죠. 가장 심하게 방해한 것이죠. 아니,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를 가장 저주받은 자들이 다 매달리는 십자가에 처형을 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저주의 십자나무가 구원의 열쇠가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어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완성됐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인간의 방해로 인해서 지연될 수는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다시 오시느냐,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거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은 하느님이신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게, 인간 역사는, 세계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줄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시줄날줄이 엮어 짜는 천과 같아요. 따라서 하느님은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도 인간이 협조하는 이 시줄이 협력하지 않게 되면 하느님의 계획은 일방적으로 요 시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늦어지고 빨라지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지만 인간의 협력 여하에 따라서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언을 했죠. 서간에 보면. 그러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과 또 예언자들의 예언이 틀린 거냐? 아니죠. 왜? 인류 구원 역사는 하느님의 섭리줄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섞어 짜는 천과 같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 시기가 땡겨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느님의 전지전능의 눈으로 볼 때는 미래도 똑같은 현재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것도 하느님은 당신의 전능으로 알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듯이 나도 나 자신이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내일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유동적이고 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섭리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땡겨지고 늦춰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이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요즘 동성연애법, 이거 정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하느님을 코털을 건드리는 이 법안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통과될 때는 그때는 뭔가가 조짐이 보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하느님을 거슬러서 진노의 잔을 지금 그냥 끌어당기는 인간의 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가 될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자,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방해를 해도 하느님의 뜻은 기어이 이루어지고야 만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볼 수도 있듯이. 자, 나오미와 룻, 보아즈의 인물 평가.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 이방인 지역 모압으로 피난 갔습니다. 이거 결코 신앙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죠. 결국 이방인 지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허탈한 심정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원래 기쁨이라는 의미이지만은 돌아올 때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주시오. 마라, 쓴물, 그 마라에서 우리가 봤죠. 탈출기에서 봤죠. 자,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신앙의 고향을 떠난 결과는 이와 같이 허탈한 신세가 된다는 것을 나오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을 따라 자기 고향 모압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신앙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룻은 자기가 모압 하느님의 저주받은 땅, 그리고 그 혈통이 바람직하지 못한 혈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갈 때 하느님의 축복된 민족인 이스라엘, 그리고 하느님의 복된 참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이. 그리고 유서 깊은 베들레헴이라는 은혜로운 장소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룻은 영광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느님은 또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을 믿게 된 거, 하느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태와 생각해 볼 때 하느님을 알게 된 이 사실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24시간 감사해야 되죠. 어머니 하느님은 내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느님의 감동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록 모압이 하느님의 저주받은 땅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룻이라는 개인의 신앙심이 저주의 땅을 축복의 고장으로 바꾸어 놓은 사례가 되었다. 창조주 하느님 앞에 영원한 저주란 없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주님은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십니다. 죄인이 죽기를 원하겠느냐? 회개하고 살기를 바란다. 에제키엘 18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나오미와 룻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축복의 땅에서 저주의 땅으로 피신했고 현세적으로 조금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나 룻은 오히려 자기 고향을 버리고 축복의 땅,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된 하느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메시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은 나오지만 나오미의 이름은 안 나오죠. 또 보아즈는 어려움 중에서도 고향 땅을 고수하고 일편단심으로 지킨 결과 메시아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다. 보아즈의 이름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징벌을 받는다, 저 외국으로 도망가서 나만 잘 살겠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징벌을 내릴 때는 징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조상이 또 우리 같은 민족이 잘못해서 이런 징벌을 받는구나, 보아즈는 그걸 다 받아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고향 땅을 고수했어요.
룻기는 다윗의 족보 중에서 중요한 룻이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과 관련되고 있는가를 배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처음에 공허했던 나오미가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전형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결국 반광기에서 인간이 타락의 바닥을 치고 좌절의 늪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느님은 이 사이에 그루터기에서 새순을 틔우십니다.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기로 작심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여 축복을 끌어오게 된 내용입니다. 룻이 고백한 신앙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봅시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묻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죠. 예, 저는 성지순례 1993년에 갔다가 거기 있는 흙이라도 한 줌 떠와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신 성당이 있어요. 예수 플라빗 프렌테 그 성당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흙을 막 손으로 파가지고 비닐봉다리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뭐 쓸 데가 있어야지. 한 10여 년을 그냥 서랍 속에다 넣어놨다가 그 마치 묵주를 만든다는 그 소사님이 있어서 그 묵주에 그 뭐 방석이라고 그러나요? 흙 이렇게 집어넣는 거, 예, 그거 하라고 줬는데, 자, 그 문둥병 걸렸던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요르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나서 나병이 깨끗이 낫죠? 낫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흙이라도 잔뜩 싣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나만 장군이 싣고 가죠. 예, 이스라엘은 정말 축복된 땅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에 흙이라도 한 줌 가져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순례자들한테 늘 들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 그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무덤에 묻히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죠. 예. 언젠가 순례를 칠순 노인이 칠순 기념으로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그래서 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국으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다 묻을 것이냐 의논을 하는데 할머니가 굳이 한국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게, 한국으로 옮겨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관을 비행기에 실어야 되니까 굳이 한국으로 모셔와야 된다는 게, 거기 묻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성당 그리고 승천하신 성당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묻으면 내 남편이 나중에 부활할까 봐. 이건 농담이고요. 자, 룻의 신앙 고백이 참으로 하느님을 감동시켰죠. 그리하여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보아즈를 만나 혼인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즈의 아버지 살몬은 장녀 라합과 혼인하였습니다. 즉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요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종합을 해보면 하느님 나라는 자, 판광기에서 인간 타락이 바닥을 치고 좌절의 늪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이 사이의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왔습니다. 모함 여자 룻이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기로 작심을 하고 하느님을 공경하여 축복을 끌어오고 다윗의 증조모님이 되셨다. 더구나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예리고 출신 라합일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예. 그래서 룻기의 골자는 4장 18절에서 22절 이 내용을 끌어오기 위해서 룻기가 이 어댑터 경전으로 등장한 겁니다. 예, 다윗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윗은 그냥 엉뚱한 어디에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룻이라는 모함 여자를 통해서 자 판광기가 계속되는 것이 하느님의 신정 정치의 바람이었어요. 하느님은 우리 인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느님의 욕심일까요?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해요. 왕을 너희들한테 세워주면 왕은 첫째로 너희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릴 것이고 또 노역을 많이 부과를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왕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간섭하고 그럴 것이다. 그래도 좋겠느냐?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왕이 없으니까 이방 강대국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줘야 우리도 저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앙심이 약해서 이방인들한테 휘둘리는 건 생각 안 하고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너희들의 왕이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인간 왕을 세워봐야 인간을 지배하고 또 부정부패 그리고 세금 많이 물리고 노역 많이 못 살게 굴고 이런 것이 대부분이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저런 왕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라도 많죠, 지금. 그러면 하느님이 왜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느님이 왕이 되시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옷이 해져서 닳아서 또 신발이 다 닳아서 해져서 맨발로 걸어 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옷이 해진 적이 없고 신발이 닳아 빵꾸 난 적이 없고 너희들이 굶어 죽은 적이 없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신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는 당신이 왕이 되어줘야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느님을 열심히 믿으면 행복해요? 가난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 왕보다 하느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100번 낫기 때문에 그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신정정치를 펼쳐보았건만 판관들마저도 하느님을 저버리고 삼손 보세요. 그렇게 나지인으로 엄마가 애를 낳지 못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을 엄마의 태를 열어서 낳게 해서 나지르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었건만 삼손의 여자들 노름에 놀아나가지고 그렇게 결국
적군의 손에 이렇게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이렇게 죽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느님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인간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선책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 내가 세워줄게. 그러나 그 왕이 세 가지로 괴롭힐 것이라는 것은 각오해라. 그 결과가 결국은 오늘날도 그렇죠.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되었던 판관기의 종말에 이방 여자의 몸에서 다윗 성왕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줄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으랴. 인간이 가망 없다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바로 그 자리에가 하느님이 일하시는 자리이다. 예. 이렇게 해서 룻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 상권으로 넘어가서 이제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사무엘과 엘리 사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워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